참 어제는 뜻깊은 날이었죠. 우리나라 광복 70년.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야 할 것이 있죠. 뭐죠? 분단 70년. 자, 이제 광복과 분단을 넘어 이제 통일로 가는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 이후로 왕국이 분열됐죠. 네, 하나님을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나라가 분단이 돼요. 그 나라도 남북으로, 위는 뭐죠? 북이스라엘, 아래는 남유다로 왕국이 분열돼요.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죠, 아시리아라는 나라로부터 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남쪽 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없어졌어요. 망했어요. 남쪽 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오늘 말씀 시작.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정확하게 70년 만에 성취됐어요. 70년 후에 유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포로 귀환이라고 하죠. 근데 놀랍게도요. 자, 70년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 후에 남유다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복구하고 성벽을 복구하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아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졌었잖아요. 그런데 남유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왕국이 어떻게 됐어요? 통일된 거예요. 남유다가 돌아와서 딱 보니까 나라가 통일된 거예요.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보내주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것이죠. 한국 교회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그러는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는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고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광복 70주년 아닙니까? 이 광복 70주년, 비록 분단 70주년이지만 광복 70년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통일을 향한 원년이다. 통일을 소망하는 원년이다 해가지고 교회마다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70년이라는 이 숫자에 골몰을 하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일을 향한 기대와 확신의 원년입니다. 2015년이 광복 70년을 맞는. 저는 글쎄요. 저는 애국자입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미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오면서 제가 몸이 쫄았던 크게 쫄았던 그런 경험이 두 번 있어요. 한 번은 1979년 세월이 가늠이 됩니까? 1979년 10월 26일에 우리 대통령이, 박 대통령,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님이시죠. 우리 박 대통령께서 그 김재규한테 시해를 당하시죠. 그때요, 나라가 이제 엄청난 혼란이 왔는데, 저는 군대에 있었어요, 그때. 고생 좀 했겠죠? 정말 마음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그때. 이등병 시절이었는데, 그때 제가 가슴에 막 새카만 어떤 절망이 들어오는 거 있죠? 아, 우리 대한민국 망하겠구나. 그때 그 절망을 제가 느꼈어요. 근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또 한 번 제가 위기를 느낀 게 언제였냐면 IMF 왔을 때, 야, 이 우리나라가 이것도 이제 막 거짓 나라 되는구나, 이제까지는 잘 살았는데, 근데, 그 일어서는 걸 봤어요, 제가. 그때도 제가 이렇게 많이 또 쫄았거든요. 이 나라가 망할라나 이러다가. 근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이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조선 땅이
역사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맞아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뚜기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죠. 이 이외에도 사건들은 많아요. 여러분 6.25 전쟁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나중에 제가 기회되면 또 같이 나눠드려요. 자, 우리나라가 이런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이 조선이라는 땅이 이런 땅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 대한민국은 이 조선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네.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우리 조선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확실히 가실 거예요. 네. 비록 지금 여러분 힘드시고 어떤 나라의 위기가 왔다고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는 오늘 그러한 근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뭐냐면은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대한민국만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죠? 전 세계 모든 만민을 다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만민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러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지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선교 역사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사입니다. 교회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이제까지 왔는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네. 선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조선 땅의 선교 역사를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한 가지는 본격적인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선교사가 누구시냐면 저기 써 있어요. 잠깐 화이트보드 보세요. 언더우드 아펜젤 선교사님 1885년에 부르신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이 한반도 땅에요, 한글로 된 성경이 있었어요. 여러분 놀라시지 않나요? 원래 선교사가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 말로 성경 번역하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어요, 이 땅에. 이건 세계 교회 사상, 세계 선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아펜셀레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세례를 받으려는 준비생들이 70명이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이런 일이 나옵니까? 세계 선교 역사상, 교회 역사상 이런 일은 전무후무해요. 우리는요,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정말 어깨에 힘을 줄 필요가 있어요. 이건 좀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대한민국 교회에, 조선 땅의 교회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 영어로 빨갛게 제가 써놨죠? 초선이라고, 초선. 우리를 갖다 영어로 초선이라고, 초선. 초선. 선택받은,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우리는요. 이 정도면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요. 이 민족,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저 북한 땅에 있는 동포와 우리들, 다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초선 민족이에요. 아펜젤레 선교사님이 1885년 9월절 날에 배를 타고 제물포항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는데 들어와서 보는 이제 아펜젤레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가슴이 부풀어가지고 내가 조선 땅에 가서 저 미지의 땅, 복음이 없는 땅 조선 땅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쓰신 시가 있어요. 그거 한번 펼쳐주세요. 이거 다 여기서는 지금 소개할 수는 없고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때 대한민국에 들어오시자마자 내가 이런 땅에서 어떻게 선교를 해? 막막하네 라고는 그런 심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푸념 겸 기도한 시가 바로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시예요. 제가 처음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새카만 땅입니다, 이 땅에.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똑딱선 타고 오셨어요, 이분이요. 비행기 타고 오신 게 아니고요. 1885년에. 조금 내려가다 보면요, 조선 남자들의 속셈 거기를 한번 펼쳐주세요. 그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연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네, 찾으셨어요? 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조선 사람들한테 뭘 이렇게 하고 막 강파하고 비난하고 서양 귀신이나 하고 서양 귀신이나 떠나가라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푸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에 이렇게 푸념하고 있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어느 날 70명이라는 숫자들이 와서 언더우드 선교사님한테 무릎을 꿇고 선교사님 저희들에게 세례 주세요 하신 거예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조선 땅이 막막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세례받을 사람을 70명이나 예비해 주시다니. 언더우드 선교사님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고 복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간략히 설명해 드릴게요. 저기 보면 존 로스라고 써있죠? 영어로.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은 중국 만주에서 활동한 선교사님이세요. 영국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었는데 이분이 1870년대에 만주 땅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의주 땅에 사는 저기 이름 나오죠? 서상륜, 이응찬 이 두 분 이름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입니다. 서상륜, 이응찬이라는 이 두 분이 중국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오려 홍삼 좋아하잖아요. 오려 홍삼을 싣고 의주 땅에서 만주 땅으로 건너가서 그 홍삼을 팔았어요, 이 두 분이. 그러다가 존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요. 그리고 존 로스 선교사님한테 제안을 받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한문 성경, 이 중국어 성경을, 한문 성경을 니네 나라 말로 번역하자. 같이 돈을 줘가면서. 그래서 그 작업에 참여하게 돼요. 만주 땅에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 5권의 책을 저 세 분이서 번역을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한 다음에 존 로스 선교사님 잠시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스코틀랜드 당신이 섬기신 당신을 파송한 교회에 가서 내가 이렇게 중국 선교하다가 옆에 이상한 이방 민족이 하나 있길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나라 말로 그 나라가 조선인데 조선 말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거 인쇄를 할 돈 좀 주십시오. 성경금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 스코틀랜드 그 파송한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한국어 성경을 인쇄를 합니다. 습자지. 이런 좋은 종이가 아니고요. 습자지죠, 습자지. 옛날에 그 서예 하던 글씨, 습자지 있죠? 습자지로 해가서 3,000부 정도를 인쇄를 해가지고 다시 만주 땅에 와서 서상륜, 이응찬 선배들에게 그걸 주어서 너희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니네 나라로 가서 이걸 전하라. 아무튼 세세한 것은 저번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같이 나눴었죠?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더 너무 드라마틱하고요. 감동적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쨌든 이분들이 그 성경을 나눠줍니다. 이것을 그때 당시 용어로 매서인이라고 합니다. 매서인. 매서. 성경. 책을 갖다가 파는 사람에서 매서인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어요. 이분들이 이제 성경을 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내가 세례를 받고 진짜 교인이 되겠다라고 준비된 사람이 70명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들어와요?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례를 안 주세요.
당신네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세례를 베풀겠냐? 나 못하겠다 하니까 이분들이 자기 동네, 주로 이제 소래 땅, 황해도 소래 땅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고 해요. 자기 동네에 뒷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꺾다가 소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십자가를 등 뒤에다 붙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언도도 선교사님 앞에서 등을 딱 돌려대고 우통을 벗고 등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왔나요? 여러분, 세상에 선교 역사상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이런 초선이에요, 우리는 초선. 네? 이런 나라에, 이런 민족에게, 이런 민족의 교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특심한 인도하심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조선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나라는 계속 부흥 발전할 것이고 인도받을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참 우리나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족은 초선 민족입니다. 선택받은. 그러나 이 선택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받은 거예요. 우리만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선택받은 그런 귀중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통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넘어 이제 통일로 가는 이 원년에, 2015년 원년에 말입니다. 우리는 저 북한 땅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광복 70년에 감격에만 겨워서 그냥 우리만 잔치하고 끝나는 것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저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 땅을 통해서 무슬림이 복음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한반도의 통일은요, 우리 한반도의 통일만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자, 복음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죠? 복음이 서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무슬림이 이 복음을 맡고 있는데, 이 무슬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적합한 민족이 하나 있다겠죠. 아니, 그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이 복음화 되어야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북한의 복음화를 해야 할 일을 누가 하겠냐는 것이죠. 사우스 코리아가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세계 선교에 있어서 우리의 사명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통일은 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통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 대통령께서는 통일이 대박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대박. 그러나 설령 대박이 안 나더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통일입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 하나였으니까요. 원래 하나였으니까요. 그죠? 합쳐져야 합니다. 무조건. 통일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양국 정부는 북한이나 남한이는 거의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 가지 통계를 가졌는데 나중에 나누기도 하고요. 누가 해야 합니까? 이 통일. 누가 선두에 나서서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돼요. 광복 70년을 맞이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무거운 책무입니다. 의무입니다. 끊임없는 인내를 가지고 저 북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평화가 목적이죠. 평화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마지막 한 가지 퍼줘야 됩니다. 막 줘야 돼요. 서독과 동독이 통일했을 때 서독이 한 게 뭐였냐면 동독 사람들에게 퍼줬어요. 그들은 그 돈 가지고 엉뚱한 짓도 했어요. 그래도 막 퍼줬어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이것도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해주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세계 복음화의 이 과정 속에서
통일을 우리가 잘 인도받아야 하지요. 만약에 이 통일을 우리가 잘 인도받지 못하면 유범이, 희범이, 준혁이, 준호, 다은이에게 핵전쟁 위협이 끊이지 않는 이 나라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나라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정말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독일이 통일됐을 때 사람들이 그랬대요. 왜 이렇게 통일이 생각보다 빨리 됐지? 아니 이래도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가지? 그들이 의아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서독에 있는 교회와 동독에 있는 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기도했을 때 어떤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누구도 못 막는 바람이요. 베를린이 네 군데로 나눠졌잖아요. 미국, 러시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런 나라들도 불광력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바람이 불었는데 그게 무슨 바람이겠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무슨 바람? 성령의 바람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요. 어느 날 김정은이가 나 그만하겠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넘겨줄 테니까 우리 서로 통일하자. 이런 일이 올지도 몰라요. 기도하면.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이거 기도. 자, 아무튼 분명한 것은 통일은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남북 통일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손으로 끌어오는 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2002년 월드컵 때 붙은 영어 경문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죠? Our dream will come true. 우리의 꿈은 실현될 것이다. 통일을 향한 4강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통일을 향한 우리의 꿈,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멋진 우리 후손들에게 전쟁의 공포가 없는, 핵전쟁의 공포가 없는 세계 최강국으로 향해 나가는 그런 멋진 나라 우리가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무디교회가 이 일을 나서서 우리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